기쁘고 감사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또 가장 알맞은 시간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15장, 찬송가 115장입니다. 교동문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119번, 교동문 제 119번, 성탄절 말씀,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말씀 제 119번, 성탄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교동문을 전체를 다 저와 함께 교동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들인데요. 아마 여러분 오랫동안 가족들 생각들 많이 나시죠? 때로는 부모님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 아마 생각을 많이 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바로 우리의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같이 계시거나 또 한국에 계시거나 또 다른 나라에 계시거나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가족들이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은 우리의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용하며 저희가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또 그리워하며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아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이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과정을 잘 지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을 지나며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리움 속에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 그 형편을 주님 너무 잘 아시오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시고 기도로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 지켜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 그 그리운 마음들과 외로운 마음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탄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길지 않은 본문이라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 참 감사한 성탄절이지요.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아마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트남에 살다 보면 뭐 지금 이 영상은 한국에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이 베트남도 성탄의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요란하고 또 막 이렇게 장식이나 이 분위기가 굉장히 더 아주 화려하고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 그렇게 얘기하면 뭐 예수님의 이 탄생하시고 그래서 좀 거룩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고요하고 이렇게 온 세상이 뭐 적막한 가운데 예수님이 조용히 오시고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 성탄은요 굉장히 소동이었습니다. 소동, 즉 요란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성탄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비록 뭐 찬송가나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온 세상이 요란했지만 조용한 뭐 마국간에서 사람들이 모르게 이렇게 세상에 오셨던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계신데요.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오 홀리 나잇 뭐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성경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으로 먼저 얼마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지만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말 6장은 요한복음 6장은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셨죠? 마태복음 2장 1절 먼저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죠?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세 사람이 아닙니다. 명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드린 예물이 세 종류였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자, 문제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것은 뭐 페르시아다, 아니면 뭐 중국 쪽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와요. 어딘지 모르지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굉장히 고위층, 부유층,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과학자들,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3절이요.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이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동방에서 한 무리의 이 귀족층, 아주 부유한 층, 권력가들이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금방 났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 동방에서 오신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좀 저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어. 여기 누가 태어났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가보면요.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본문에는 지금 11절 가보세요. 여기 가보세요. 가보면
드린 예물 종류가 나오죠. 네, 보배 합을 열었다. 거기에서 황금, 유향, 모략, 당시 최고의 고가의 물건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구입할 수 없는 물건들이에요. 황금 자체가 이미 뭐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2000년 전이었으니까요. 이 유향과 모략도 기름과 이 향료거든요. 이 향을 내는 것 아주 고급이에요. 아주 고급. 이걸 드렸다는 것은 이들의 동방에서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무사히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드세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동방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이 정도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아마 상당히 발전된 지역 같아요. 거기에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13절이요. 마태복음 2장 13절.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 또 왔어? 이러면서 굉장히 미워하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하죠? 이집트로 가라 그랬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요셉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애굽 이집트로 보내요. 근데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이 이집트는요, 그야말로 로마를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입니다. 이 이집트가 나일강을 따라서 우리가 뭐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나오는 이 이야기의 고장이 바로 이 이집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카이로, 이런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 거기는 완전히 세계 최고의 도서관도 있었고 학자들이 있었고 굉장히 문화와 문명이 발전한 곳이 이집트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주의 사자가 이집트로 예수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방, 이집트, 발전한 곳에는요 전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퍼지게 알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22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22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자, 다시 이집트에서 지시함을 받아서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로 보내세요? 그렇죠? 갈릴리 지방, 위에 갈릴리 호수 근처, 이 지역으로 나사렛 쪽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세요. 근데 이게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수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리아가 지금 어디냐면 다마스커스, 이 시리아 쪽이에요. 근데 이 수리아 지역은 이 로마가 점령하면서 이 지역에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동양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유럽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큰 도시예요. 이 수리아 지역이요. 여기에는 뭐 모든 종족이, 세계 모든 종족이 모여 산 곳이 수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최초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란 얘기를 이 수리아 땅에서 들어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유럽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죠. 아무튼 예수님이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금 사신 곳은요, 저 뭐 북쪽 뭐 이 호숫가 근처 조용한 뭐 어초마을 아니에요. 가장 인종이, 세계 모든 인종이 모여 있는 수리아 지역으로 다시금 가셔서 살게 하세요. 그러니 벌써 애굽, 이집트, 그리고 이 수리아,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왔던 예루살렘,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도시들과 지역들을 예수님이 거쳐가세요. 자, 그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5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 가보시죠.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죠. 이 두로와 시돈, 지금 레바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또 어디냐? 당시에 지중해에서 가장 지중해 무역이 발전한 상업적인 무역 도시, 해안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기서 인쇄, 이 종이가 개발되고 했던 그야말로 지중해의 모든 무역의 집산지가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곳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발전한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자기를 알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26절. 마가복음 7장 26절. 마가복음 7장 26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마가복음 7장 26절. 되셨나요? 마가복음 7장 26절.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여기 가서 만난 여자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인이라 그랬죠. 아시아인이 아닙니다. 유럽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지역에 그 당시 시리아와 또 페니키아 그리고 로마 또 이런 이집트 이런 종족이 막 섞여 살다 보니까 여러 혼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혼혈들이 막 모여 사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자기를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 이번에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39절. 누가복음 8장 39절 가보십시오. 읽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요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자, 여기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거라사 지역입니다. 거라사.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 거라사 이렇게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 돼지를 치는 목자들을 만난 겁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을 알리셨어요. 근데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지 않아요. 즉, 이 말은 뭐죠? 그 돼지를 쳤던 어떤 민족인지는 모르지만 이방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주변이지만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돼지를 치는 이방 민족에게도 가서 전하셨고 이 이야기가 온 성내에 퍼졌다. 이스라엘 마을이 아니고요. 이방 민족에게도 예수님의 이 일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셨는데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알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죠? 요한은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오신 빛이다. 세상. 어떤 족속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민족이건 모두에게 이 빛이 해당되어지기를, 비추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탄을 통해서 비록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지런히 모든 민족을 만나고 모든 지역에 다니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온 민족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지금의 이 크로아티아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비록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오셨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꼭 좀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3장 58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복음적인,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아주 복음의 이 진리를 너무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 13장 5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꼭 찾으셔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는 방법으로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절대로 어떤 고치지 못하는 병자를 불치병 이렇게 얘기하죠. 난치병. 그런 사람을 고쳐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문이 금방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이 삽시간에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금 살려놓으세요. 이건 뭐 시쳇말로 대박 중에 대박 사건 아닙니까? 이 소문이 금방 그 지방에, 그 근처에, 그리고 친척으로 또 이웃으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삽시간에 다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알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이적들과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근데 이 알려서 알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 알려주시는 수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곳에 다니셨고 많은 민족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알게 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봤더니 자기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예수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도 했어? 우와 죽은 자도 살렸어? 라고 끝나요. 그분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8절에 봤더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믿지 않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 능력을 행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가 가만히 봤더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 다음 사람들은 그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땅에서의 알미예요. 지금도 성탄절이 뭔지는 그야말로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성탄절 분위기 완전히 축제와 어떤 날 선물 받고 즐거운 날 성탄절 전날은 밤을 새워서 놀고 축하하고 서로 파티를 하고 하는 날인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믿지 않으면 이 알은 아무 적용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누구 보고 한 말이죠? 이들도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적이었나요? 이 요한복음 6장은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이것은 본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그냥 벌판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본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겠죠? 그 이적을 직접 받아 먹은 자들입니다. 오병이어. 그렇죠? 이 물고기와 이 떡을 직접 예수님에게 받아서 먹고 배부른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알게 된 정도가 아니라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는 것으로 끝난다? 그것은 너희들을 살리지 못해. 썩어버려. 의미 없어. 그 음식이 너희들 뱃속에 들어가 소화됨으로 말미암아 배설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적용과 작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29절에 바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믿는 것이 27절 올라가 보십시오. 예,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어진다. 알므로 끝난다면 그것은 다 배설되어져 버리는, 썩어져 버릴 그런 사람의 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는 알지만 그 성탄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노는 날로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2021년에 즐거웠던 크리스마스가 산타가 선물 나눠주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해서 믿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혼을 살려내는 양식으로 영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온 세상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 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더니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도록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사람의 몫이에요. 그것을 알므로 끝나버리면 썩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생명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소망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것으로 혹시 머물러 계시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며 영접하셔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더 믿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셨을 때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했던 가족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셔서 믿기를 바란다라고 다시금 권면하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아는 것인가, 나는 믿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셔서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소동하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 아무런 작용이 없으므로 썩어져 버리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22장, 찬송가 122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탄의 기쁨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영생의 양식이 되어지는 이 성탄절을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성탄 감사 헌금은요, 또 주일날 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성탄 기쁨과 또 예배를 함께 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시기, 그러나 또 각자의 곳에서 성탄을 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올해는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주일 예배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